우리가 드로이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이폴리로 가고 거기서 필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우리의 시에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드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고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대회를 가질 때 흔히 해보는 경험입니다. 전도대회 일자가 다가오면 참 걱정이 되죠. 걱정이 되어서 어떤 전도할 분을 대상을 지정을 해놓고 기도도 하고 열심히 그분에게 대인관계도 부드럽게 하고 좀 속된 말로 아양도 떨고 어떻게 해든 전도대로 좀 모시고 와야 되니까, 원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아양을 떨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간인지라 좀 잘 섬기고 봉사하고 또 잘 안 사던 밥도 어떻게 해요? 한 번씩 사고 이렇게 해서 대인관계를 부드럽게 해서 우리 교회 꼭 한 번만 나와달라, 내 체면을 봐서라도 한 번만 꼭 나와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사람이 선물에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약하다고 이렇게 그래 뭐 한 번 가는 거야 뭐 어렵겠느냐, 내가 건도대에 꼭 한 번은 가겠다, 이렇게 철석같이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전도대 당일이 되면은 사람이 사라져 버립니다. 전화를 해도 어떻게 해요? 받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도 않습니다. 참 황당스럽죠. 황당스럽죠. 전도를 해본 분들은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또 만나서 어떻게 너는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도 그렇게 어길 수 있느냐. 내가 그날 말이지 정말로 중요한 약속이 생겨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 말이 거짓말인 줄 다 압니다. 안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속아줘야죠. 참 이렇게 교회를 나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분이 너 체면을 봐서 한 번 나가겠다, 한 번은 내가 나가겠다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막상 그날이 되면은 누군가가 자기 마음속에 교회를 가지 못하도록 뒤를 끄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힘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교회를 가면은 속된 말로 재수가 없을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불안과 염려, 근심 속에서 교회를 나오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어렵게 교회로 모시고 온 분들 중에서 10명 중에 한 분이라도 남아서 교회에 정착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이건 대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도가 어렵습니다. 정말 전도가 어렵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어요. 저 사람은 죽어도 예수 안 믿을 거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예수 안 믿을 거야. 예수 예자만 꺼내면은 얼굴이 벌써 인상이 달라지고 도저히 그래서 말을 꺼낼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뭐 일ጨ봐야 본전이다. 한마디 툭 던졌더니 그래 나 갈게. 그렇게 하면서 그날로 시작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착실히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셨죠? 예. 그러면 무엇이 이 두 부류의 사람의 사이에 차이를 만듭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꼭 믿겠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가서 그것을 거절하는 거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절대로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는데 의외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순하게 교회로 오고 출석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 두 부류의 사람의 차이를 만들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내면 구조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인본주의적인 사람은, 인본주의에 물든 사람은 자기의 의식대로 행동하고 결정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 믿습니다. 교육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고 얼마나 근거가 없는 생각인지 주장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작심 삼일이라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세상일이 우리 마음대로 내가 결심한 대로 분명히 저 길로 가면 좋은 길이지만 좋은 길이고 옳은 길이지만 그러나 내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딴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더욱 그렇습니다. 이 세상 일도 그렇던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영적인 일은 더욱더 우리의 뜻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내 주위에 있는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행복을 찾고 기쁨에 넘치는 것을 보면 나도 그분을 믿고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일은 바로 성령께서 도우셔야 한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이제 유럽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한 여인 유럽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서 그들은 한 여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한 여인, 그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유럽의 교회를 처음으로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께서 성령께서 이 한 여인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는 과정, 그것을 잘 보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여시고 복음을 심어주시는지 그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6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림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좀 확대시켜 주세요. 그림을 좀 확대시켜 주세요. 사도 바울 일행은 갈라디아 전도를 마치고 이렇게 아시아로 가려고 했었죠. 이 아시아 지방의 중심 도시인 에베소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서 전도하지 말라. 그러면 또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이쪽도 가지 말라. 그렇게 해서 그들은 어디로 가라는 지시를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소아시아를 따라가다가 마침내 끝내 드로아라는 항구에 이르렀습니다. 드로아라는 소아시아 반도 끝에 있는 항구에 이르렀습니다. 성령께서 아무런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드로아에서 사역하라는 줄로 생각을 하고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어느 날 갑자기 바울에게 밤에 환상을 보여주면서 어디로 가라고요?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 일행은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쪽 소아시아에서 전도하지 말고 이제는 유럽 이 해협을 건너면 유럽 땅이 시작되는데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런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급히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이 마게도냐가 바로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섬이 여기 있죠. 섬에서 또 바로 직행을 해서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로 갔다. 네아폴리에서 네아폴리는 조그만한
항구 도시이고 여기서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첫 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첫 성의 뜻은 우리 성경 주석란에 나와 있는 대로 리딩 도시, 가장 어떤 도시, 가장 큰 도시, 그런 뜻입니다. 이 바울 일행이 사모드라게에서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로 갈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갔겠습니까? 누구를 찾아서 갔겠습니까? 예? 누구를 찾아서 갔겠습니까? 밤에 환상으로 나타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주위를 살피면서 갔습니다. 막상 빌립보에 도착을 하니까 아무도 그들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빌립보는요,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 빌리비세가 점령을 해서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가 된 것입니다. BC 168년에 로마가 이 지역을 점령을 하고 페르시아와 한판 전쟁을 붙게 됐죠. 여기에 보면은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굉장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여기를 장악하면 어떻게 돼요? 쉽게 아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겁니다. 쉽게 여기서 준비를 해서 쳐들어갈 수 있는 어떤 전략적인 기지이기 때문에 항상 로마 군대들이 상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군대들이 항상 상주를 하면서 이렇게 아시아와 유럽들 다 이렇게 균형 있게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군사 도시이고, 또 그래서 이 퇴역 장병들이 퇴역 군인들이 이곳에 많이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군인들이 돈과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시가 상당히 융성하고 발전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보는 바와 같이 마술에 찌들어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 우상이 새겨져 있고 사람들은 우상 앞에 절을 하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그 성에 가서 여러 날 살펴보았지만 도대체 이 성에, 이 이방의 땅, 우상이 가득한 땅에 예수님을 믿을 만한 사람을 찾지를 못하였습니다. 저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봤자 아예 듣지도 않을 것이다.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우리가 환상을 잘못 본 것이 아닌가. 우리가 지금 드로아에서 얼마나 사역을 멋지게 하고 참 잘했던가. 괜히 환상을 잘못 보고 와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우리가 사도행전 나중에 20장에서 보면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 드로아를 거쳐가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드로아에서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때 일어난 유명한 사건이 뭡니까? 유두고 사건입니다. 유두고 사건. 이 드로아에서 자기가 전도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부흥회를 하다가 누가 졸았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앉아서 걸터 졸다가 죽어버렸어요. 떨어졌어요. 2층에서 1층으로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를 죽은 청년을 살리는 유명한 사건이 나올 정도로 이 바울은 드로아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는 도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빌립보에 도착하였을 때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였을 때 실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 도시에 누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성례를 찾아다녔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찾고자 한 것은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그래도 유대인 회당이 있다면 이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회당을 찾았지만 그 도시에는 회당조차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 도시에는 유대인 10가정도 없다. 너무나도 우상 숭배가 강하기 때문에 유대인 10가정도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10가정이 이상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회당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유대인들은요, 회당이 없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이렇게 한적한 곳에 모여서 회당을 설치하기는 너무나도 약할 때는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안식일에 기도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적한 곳은 주로 강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시내 한가운데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회하고 예배를 드린다면은 이방인들이 싫어해요.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로 강가에서 기도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강가에는 물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정결의식을 하잖아요. 손을 씻고 이렇게 정결의식을 하기 좋기 때문에 강가 한적한 곳에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혹시 유대인들 소수라도 남아 있어서 강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들을 찾아서 수 킬로미터를 내려왔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강가에 어떤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가운데 남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자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얼마나 이방 세력이 강한지 모릅니다. 우상 세력이 강한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우상의 문화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 남자들은 헬렐레해서 참 이런 지역에 신앙생활하기 힘들죠.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자들은 참 강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참 여자들이 더 강합니다. 이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여자들이 그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않아서 사회적 영향력이 없습니다. 이 여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조그마한 공동체를 내게 소개해 주셨으니 내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생각하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에 두아디라시가 나옵니다. 두아디라시어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요. 두아디라시는 아마 이렇게 내륙에 있는 여기 있네요. 두아디라 있죠. 두아디라시어의 내륙에 있는 도시인데 이 도시에는 자색 옷감, 자색 빛나는 옷감으로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염직물, 요즘 말로 하면 나염이라 그러죠. 옷감 물들이는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입니다. 요즘이야 이렇게 옷감에 물들이는 거 별로 옷감 장사가 그렇게 큰 비즈니스가 되는 건 아니지만은 옛날에는 옷감이 귀했거든요. 옷감이 귀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윤이 많이 나는 장사였습니다. 더더구나 빌립보는 무슨 도시라고 그랬죠? 군사 도시이기 때문에 돈이 도는 도시. 그래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여기가 원래 고향인데 자기 집에 자기 고향에 있는 자주 옷감을 가지고 여기까지 가서 뭔 장사? 옛날 말로 하면 지금 요즘 말로 하면 보따리 장사를 한 거예요. 보따리 장사를 하다가 돈이 잘 되니까 여기에 뭐예요? 지점을 차렸어요. 두아디라표 자주색, 옷가게 이렇게 지점을 차려. 요즘 말로 하면 동대문 토목상을 크게 내었단 말입니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낸 데다가 이 여자는 누구를 잘 섬긴다고 했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자.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가 참 어려운데 이 여자는 특이하게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기 남편도 그 기도에 안 나오는데 보통 여자 같으면 기도에 나오고 싶었겠어요? 안식일이 되면 모든 사업을 다 팽개쳐버리고 이 기도에 참석하였고, 또 아마도 그 제물로 사람들을 많이 섬겼기 때문에 그 기도를 리드하는 중요한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들은 시큰둥했습니다. 바울의 말을 잘 알아듣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여자는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의 마음에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은 곧 메시아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해주는 그 복음이 그 여자의 마음에 부닥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야말로 나의 죄를 위한 것이다. 그분의 부활이야말로 나의 생명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분을 꼭 붙잡아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고, 그렇게 믿었을 때 그 여자의, 그 루디아의 마음에 감사와 감격, 감동, 기쁨이 넘쳤습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어떻게 합니까? 나 혼자서 믿어서는 안 되겠다. 나 혼자서는 믿어서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본문을 따라 보면은 물론 다른 사람들도 믿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별로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 유독 루디아라는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기 혼자만 믿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라 해서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바울과 실라 그리고 함께 따라온 디모데, 그 일행들을 다 자기 집으로 모셔놓고 복음을 듣습니다. 온 집안 사람 다 오라고 하였습니다. 자식들 다 오라고 하였습니다. 남편도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일하는 하인들도 다 오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포목상을 열었으니까 하인들도, 일하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지 않겠습니까? 다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요, 여장부. 사실상 그 집에 가장 노릇을 한 겁니다. 그 집에 가장 노릇을 하기 때문에 다 오라 하면 다 오는 거예요. 네? 다 오라고 하면 다 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다 오라고 하면 오는 거예요. 남자, 여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다 오라고 하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디아는 자수성가하고 고생을 해서 집안을 일으키고 또 집안의 신앙을 지켜왔던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이기 때문에 말에 권세가 있어서 다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제적으로 모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녀의 평소 성품으로 어머니와 같은 역할, 가정의 아버지와 같은 역할,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녀의 말은 권위가 있었고 집안 사람들은 다 모여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은 모두 다 루디아와 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의 구세주다. 내가 그동안 헛된 우상을 섬겼다. 세상의 헛된 영광을 바라보았다. 내가 지금부터는 모든 세상을 끊어버리고 세상의 우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믿겠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 가지지 못한 영원한 기쁨, 넘치는 기쁨,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로 그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리라. 그들은 그날 즉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받아들이는 의식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는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사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날에 그 집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기쁨이 넘쳤으니까 이런 바울 일행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쁨을 봉사와 섬김으로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빌립보 시내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서 이제 굳이 여간에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머무십시오. 보십시오. 우리 집은 방도 많고 넉넉합니다. 내가 그래도 돈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다 몇십 명이라도 다 섬기고 밥해줄 자신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거절합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할 때 남의 신세를 잘 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그것을 받을 때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자기가 벌어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직업이 뭐예요? 텐트 메이커라고 하죠. 텐트 만드는 거죠. 요즘 뭐 텐트 뭐 공장에서 찍어내기 때문에 별로 끄지만 옛날에는 텐트 메이커가 상당히 기술이 필요했고 그것만 가지고 또 밥벌이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요즘 말하면 의사와 같은 직종, 의사가 참 편하잖아요. 물론 뭐 좀 첨단 기술 이런 것이 첨단 장비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저 가난한 지역에 의사가 왕진 가방 하나만 딱 들어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빈민 지역에 이런 데서는 그런 식으로 이 텐트 메이커는 아주 쉽게 이동하면서 일을 하고 또 그 일당을 받아서 자기가 선교하기에 좋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람들의 신세를 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루디아는 처음 믿은 사람입니다. 처음 믿은 사람에게 지나치게 신세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처음 믿은 사람이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또 처음 믿은 사람에게 너무나도 많은 헌신과 봉사를 맡기면 마음이 교만해져요.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이 안수 집사를 하고 장로를 하는 겁니다. 너무 믿음의 경륜이 적은 사람에게 큰 직분을 맡기면은 너무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은 교만해져가지고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을 무시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루디아의 신세를 지기 싫어서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루디아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만일 나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어떻게 해요? 내 집에 들어와 머무세요. 내 집에 들어와 주무세요. 내 집에 들어와 머물지 않는다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지금 설교한 거 다 헛것입니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도 그 집에 안 머물면 어떻게 돼요?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기쁜 마음으로 그 여인의 헌신을 보고 정말 이 여인의 말은 진심이다. 기쁜 마음으로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면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걸 좀 본받아야 돼요. 사람이 루디아 말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루디아 말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런 걸 좀 본받아야 돼. 같은 말을 해도요. 어떤 사람은 같은 뜻으로 말해도 상처를 주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를 주면서 말해요. 아니 말이지 내가 그렇게 호의를 제공하는데도 말이야 당신이 뭐야 이게? 그냥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니까 루디아가 장사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이 여인은 평소에도 겸손했기 때문에 사람의 매력을 끄는 말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우리 변호사님들도 이런 거 좀 배워야 돼. 뭔가 말을 해도 말을 쫙 감기게 하는 거. 루디아는 그런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은 좀 이렇게 말을 좀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참 매력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출발한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출발한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위대한 교회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네로 황제 때 감옥에 갇힙니다. 그 사람이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면 누가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까?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누가 함께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에바 브라디도를 보내서 영치검도 촉촉하게 함께 보냅니다. 함께 보냅니다. 그 말은 바울 선생님 당신이 고난받는데 우리도 함께 따라가겠다. 그 포시입니다. 그런데 그 에바 브라디도가 어떻게 됩니까? 로마 감옥에 가서 바울을 돌보다 그만 병들어 버렸습니다. 죽을 지경에 놓였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바 브라디도를 살려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는 마음을 쓴 편지가 뭐예요?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그 위대한 교회, 위대한 교회. 네, 위대한 교회.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출발했다고요? 한 여인, 저 여인을 통해서 세상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당시에는 남존 여비 사회고 가부장적 사회입니다. 더더구나 루디아는 빌립보 출신입니까? 아닙니까? 외국인 여자입니다. 그 여인을 통하여 빌립보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한 여인 루디아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보잘것없는 그 한 여인을 통하여 위대한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으로 본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밤에 환상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16장 6절에 보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루디아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연관시키면 그렇지만은 루디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한 여인 루디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드로아에서 바울이 얼마나 바빴습니까? 그 모든 바쁜 사역을 다 버려두고 한 여인을 전도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많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갖고 계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루디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 중에서 14절에 나오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라는 구절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시큰둥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복음은 빛이고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생명은 빛이란 빛은 생명이다 했습니다.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떻게 해요? 어둠이 알지 못한다. 1장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심오한 말입니다. 빛이, 생명이 죽음에 비쳤지만은, 빛이 세상에 비쳤지만은 세상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 참 심오한 말입니다. 빛을, 자연세계에서 빛을 발하는 물질은 무엇입니까? 저 하늘에 있는 태양입니다.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의 빛을 보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지 못합니까? 그 눈이 멀은 사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 또 자라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상해를 받은 사람, 그 사람에게는 빛이 비추지만 그런 낮과 밤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사물을 분별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요한이 빛이 어둠에 비쳤지만 어둠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빛, 이 아침에 복음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듣지만 이 가운데는 눈이 열린 사람이 있고 귀가 열린 사람이 있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두움에 있는 사람이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자연 만물 세계를 둘러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보십시오. 하늘의 별과 달, 해와 달, 태양, 이것들이 얼마나 질서 있게 규칙적으로 운행을 합니까? 그것들이 질서 있고 규칙적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것이고 만물이 소생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방관하시 교체가 됩니다. 한시도 틀림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어그러지면 우리는 문명을 만들 수도 없고 인간 삶의 생존 조건을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증거합니다. 사람이 정직한 마음으로 자연 만물을 본다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똑똑하다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다 우연으로 생긴 일이야. 이것은 다 우연으로 생긴 일이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그것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기 싫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 보이는 분명한 증거가 있어도 그것을 해서 눈을 돌려버립니다. 그것이 인간의 눈이 감겠다는 증거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지만 어둠이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빛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참빛,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고질적인 질병입니다. 이 질병 때문에 온갖 범죄와 부패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참빛이신 하나님 대신에 어리석게도 우상을,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이 영혼의 질병은 아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루지아의 마음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질병을 고쳐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외면과 내면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외면은 의식의 세계, 우리가 생각하고 의식을 사고하는 의식의 세계입니다. 내면의 세계는 흔히 말하는 무의식, 내면, 또 습관적 성향 또는 습관, 성향, 습성, 지향, 뭐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요즘에는 좀 부정적인 말로는 중독이라는 말도, 핸드폰 중독, 게임 중독, 이렇게 합니다. 이 나도 모르게 하는 말이 있죠. 나도 모르게 핸드폰에 손이 간다. 나도 모르게 도둑질한다. 이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물어보면 어떻게 해서 죄를 지었냐. 나도 모르게라는 이렇게 말이 합니다. 나도 모르게 외면의 세계에서는 뭐랄까요? 이것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을 하면 어디가? 교도소 가고 징역 간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손이 가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다.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이 외면, 의식적으로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아요. 이 내면에 있는 충동에 이끌려 잘못된 결정을 하고 죄를 짓는 겁니다.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고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하고 싸우면 내가 사업에 손해를 보고 안 될 것 같아. 내 평판이 나빠져서 안 될 것 같아. 참아야 돼. 참지 못해. 왜? 내면에 끓어오는 분노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내면에 끓어오는 분노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이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요, 이 사탄이 이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속 들어와 버렸어. 속 들어와 버렸어요. 속 들어와 버리니까 이 내면을 꽉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님은 보지 못하게 합니다. 믿지 못하게 합니다. 어둠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복음이 들어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식의 세계에서는 이렇게 믿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 믿어야지 하는 마음이 밑으로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학자들은요, 이 외면의 세계가 10%라고 그랬고, 내면의 세계가 몇 퍼센트예요? 90%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도 아니야. 이 외면의 세계, 이건 1%도 안 돼. 외면의 세계가 살아가다 보면 99%예요. 나는 이미 내면의 세계에서 내 의사결정이 다 결정되어 있어. 내면의 세계에서 나오는 그 결정 구조를 내가 헤어날 길이 없어. 탐욕과 이기심, 정욕, 이것이 내 힘으로 헤어날 수가 없어. 이것이 인간 의식 구조이고,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제가요 20년 전에 대검찰청에서 근무할 때 참 반듯한 후배 검사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는 책을 읽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존 스타트 목사님이 쓴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잘 된 책입니다. 그 책을 선물을 했습니다. 제가 사서 이렇게 선물을 딱 하니까 그 친구가 책을 좋아하더니 하루 저녁에 다 읽은 것 같아요. 한 300페이지 좀 안 될 거예요. 그 다음날 와서 제가 하는 말이, 선배님, 이 책이 진짜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을 보았더니 진짜 예수님은 살아계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분이 틀림없습니다. 저도 믿겠습니다. 그럼 정말 고맙다 야. 우리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 가자. 예, 가겠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날 갖고 왔습니다. 사람이 풀이 푹 죽어 왔습니다. 교회 같이 가자. 저는 안 되겠습니다. 왜 안 되냐? 우리 집 사람과 상의를 했더니 펄쩍 뜁니다. 그 후배의 그 와이프가 처가 흔히 말하는 준재벌 그 딸이거든요. 준재벌 그 딸인데 이 재벌 장사하는 사람들은 종교를 바꾸면 무슨 집안에 큰 재앙이 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당신이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당신이 그렇게 예수 믿으면 속된 말로 말이야. 우리 아버지 재산을 어떻게 물려받을게? 그 말에 혹가닥 넘어가고 혹가닥 넘어가죠. 이건 맞지만은 못 따라가겠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면 이혼하더라고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렇게 세상에 치이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해본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불신의 마음이 이미 세답이 되어 있어요. 세답. 마음이 그렇게 깔려버렸어. 우리 인간의 내면은 불신의 마음으로 세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답이 된 이 마음을 깨지 않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친구의 말처럼, 그 친구가 하는 것처럼 이 외면의 세계에서는, 내가 의식하는 세계에서는 요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진리의 말씀이 내면으로 끌고 오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한다. 영혼을 지배한다. 그것이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지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핵심적인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개선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부패하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내면에 있는 것을 뜯어고치기 전에는 절대로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결심했다가 또 물러가고 결심했다가 또 물러가고 또 그렇습니까? 내면이 끼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면이 끼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 내면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깰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바울은 빌립보스를 쓰면서 빌립보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지금 이 일로부터 약 10년 후에 빌립보 교회에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스를 쓰면서 빌립보 교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스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스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다시 한번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누구입니까? 성령님. 착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일, 우리를 구원하는 일, 그것을 시작하시니가 누구라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수 있다.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시니가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지도하신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마 바울이 빌립보 1장 6절에서 이런 말을 했을 때 누구를 기억했겠습니까? 바로 루디아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루디아 그때 아무도 안 믿었는데 이 루디아라는 여인만 믿었어. 성령께서 그렇게 움직여 주신 것이야. 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은 완악하고 교만하여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생각, 자기 중심적인 마음, 이기심과 정욕 때문에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옵시고 깨트려 주시옵시고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